사실 고난이 잠든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기도 하고, 때는 잘못된 어그러진 길을 갈 때에 그 고난 까닭에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온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되고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고난이 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고난이 오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린아이가 무섭고 두려우면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자지러듯이 엄마를 찾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머리를 탁 부딪히면은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고난이 오면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시편의 다윗은 내가 고통 중에도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질병 중에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 혼자 외롭게 고백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십니다. 기도 속에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즉각으로 응답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응답하고, 기다리는 응답도 주시고, 관념적으로 은사로 말씀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린아이가 엄마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에 하나님이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이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어느 날 병들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의 히스기야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가지는 권력도 소용이 없었고 왕의 지위도 아무런 도움이 될 자가 없었어요. 모든 신하까지 내보내고 홀로 앉아서 벽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왕의 체면도 벗어버리고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잘못 산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위해 살려고 했던 선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해 주셔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며 통곡을 했던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죽음을 선고하고 돌아가는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히스기야가 나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에게 돌아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도록 하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찾는 간구하는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줬어요. 오늘 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때로는 감사의 눈물을, 때로는 사명의 눈물을, 때로는 은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도 하시고 단축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여러분 2장에 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의 열쇠를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 의사가 끝났다고 하는 병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콧물을 증하듯이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고 오늘 밤도 하나님을 찾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오면 첫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고난이 올 때 나를 찾아야 한다. 누구를 찾아요? 나 자아를 찾아야 자아.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 속에도 똑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좋은 일꾼으로 더 존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지난번 TV에 보니까 UDT 훈련을 하는데 산속에다가 떨어뜨리고 일주일을 굶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생경으로 먹기도 하고, 뱀을 잡아가지고는 살아 꿈틀거리는 걸 껍질을 벗겨가지고 어죽어죽 씹어먹어요. 그들이 전쟁의 최족진에 떨어졌을 때 무엇이라도 잡아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강한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육사가 있습니다. 육사 생도들은요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제가 거기 설교하러 자주 가는데 가보면 인사를 해도요 다 써주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근데 논산훈련소에서 온 애들을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련의 강도에 따라 달라. 그 육사 생도들은 누군 줄 알아? 걔들이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다 나올 인물들이야.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은 훈련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때는 훈련을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실 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는 원망 많은 절망 많은 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초가살이를 하면서 눈물의 빵을 먹게 한 후에 그를 80년 만에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끝날 텐데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고쳐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 인생에 많은 때로는 목사에게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내가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거들랑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초야도 하면서 하루 이틀 3일 때로는 기도원도 찾아가 기도도 하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제가 쫙 풀려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지혜는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봐야 돼. 나를 찾아봐야 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자녀가 자녀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아서 찾아온 고난이 성경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흑심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팡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든지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푸른 초장, 맑은 물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가다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양우리를 띄워놓고 지 멋대로 살려고, 지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 그 양은 내버려두면 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 가면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목동이 자꾸 양우리를 띄워놓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의도적으로 다리를 부러뜨린답니다. 그래서 부러지면 그 다리를 다시 싸매가지고 뺑뺑 우는 양을 메고 다닌대요. 날 때까지. 그래서 다 낳고 나서 풀어놓으면 이 양은 목자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서 끝까지 따른답니다. 왜? 내버려두면 그 양을 생명을 잃기 때문에, 이리에 밥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어그러진 길을 갈 때에, 빗나간 길을 갈 때에 여론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나의 택한 야곱아, 너를 내가 모퉁이의 손을 붙들었다 그랬어요. 세상 모퉁이가 나올 때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다가 모퉁이에 세상 모퉁이로 싹 돌아설 때에 주님이 딱 잡으면서 양목사야 가면 안 돼, 아무개 집사야 가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붙들 때에 어떤 것으로? 때는 고난으로 붙듭니다. 사업에 한 모퉁이를 쳐서 붙들고, 건강에 한 모퉁이를 쳐서 붙들고, 가정에 한 모퉁이의 환난을 줘서라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올 때에 나를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막대기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5살째였습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인데 매일같이 오락실을 가요. 그래서 어느 날, 야 초로야, 너 오락실 가면
5대씩 매를 맞는다. 알았어요. 그래. 근데 오락실을 또 가요. 그래서 5대 매를 때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래서 10대를 때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 15대를 때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락실을 가봤더니 오락실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연락망을 취해서 누구네 집이 갔는가 찾아보고, 그리고 경찰서에다가 유괴당하지 않았는가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 있는데 그 친구 또래 준애가 오더니 목사님 저로요 오락실 저쪽으로 옮겼어요. 옮겼대. 그 이름이 원종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노름에 미치는 거나 애들이 오락에 미치는 거나 뭐 비슷하더구만.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들어오는데 뭔가 떳떳지 못해가지고 눈치를 살살 보면서 와요. 저희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한 번만 얼굴을 훑어보면 저 사람이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가 다 나타납니다. 얼굴에서. 금방 왔어요. 여러분 주의 평안을 빕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면서 훑어보면 다 알 수 있어. 그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굴에서.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초달 못 보고 눈치를 보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야, 어디 갔다 오니? 어기요. 어디야? 어기요. 어기가 어디야? 친구집에요. 그래? 이 늦은 시간에 친구집에 갔어? 야, 그런 친구는 사귀면 안 된다. 그 전화번호 좀 가져와라. 내가 그 엄마한테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몰라요. 그래.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지. 일어나! 나하고 같이 그 집에 가자! 그랬더니 어디로 가겠어요? 오락실 갔더니. 아빠, 오락실 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액돼지 20대. 맞아. 네, 제가 이게 소리를 잘 지르니까 굉장히 독한 줄 알지만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봐. 내가 얼마나 정이 많은 사람인가. 저는 야단치고 나면요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마음이 아파서. 이 떠벌리는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약해. 이 말 없는 사람들이 독종들이야.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뱀눈이라 해서 뱀눈, 별명 뱀눈 새끼 온다네. 난 뱀눈 같이 안 생겼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은 살모사야. 이 뱀 중에서도 살모사가 무서운 거지 그거 물뱀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여보, 이 목사 자녀가 이러다가 빗나간 자녀 되겠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이가 들어오고 있는데 울고 있어요. 이렇게 속을 속이니까 오리지만 나는 거실에 앉아있는데 문을 닫아놓고 의자에다 빨개 벗겨놓고 그 책꽂이에 박힌 대나무 같은 나무를 빼가지고 때리는데 저는 그냥 하나 둘 숫자만 셌는데 야, 하나 하고 세는데 자 근데 셋 다섯 하더니 벌써 엄마 다리에 피멍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여섯 일곱 하더니 엄마 다리에 피가 흐르잖아. 그래 그럼 다시 시작할까? 여덟 아홉 하더니 그때부터 얘가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야. 살이 찢어진 데를 꼭 맞으면서 살이 묻어나면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때리는 거예요. 엄마가 살려달라 그래도 너 약속대로 20대야 다시 시작할까? 그 얘가 아홉부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비명 소리를 듣는데 때리라고 해놓고 12, 13을 쉬는데 얘가 막 숨이 넘어가는 막 외마디 소리 같은 비명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순간에 애비의 마음속에 막 철렁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린 것이
경기나 하고 놀라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 뱀내가 독종이지. 그래가지고는 문을 잡고 말리려고 문구를 잡고 열까 말까 하면서 이놈의 뱀내가 독종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를 안 들었지.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선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려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를 살려달라고 아버지를 찾으며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버지가 십자가에 자식을 내어놓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을 깨닫겠어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의 순환이라는 영화에 보면 큰 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지죠. 그 물방울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칠 때 우리 하나님이 울으셨던 거야. 하나님이 울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말리려고 하다가 그래 때려라 때려. 저렇게 매를 맞고 정직하고 진실한 아이가 된다면 매를 맞아야지. 그리고 수모를 셀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1000시간 만시간 애비로서 참을 수가 없어요. 찢어지는 마음이고 견딜 수가 없어요. 수목을 하기 위해 문을 탁 열고 들어갔었더니 얘가 푹 쓰러져요. 빨개 끓는 엉덩이서부터 다리가 막 피범벅이 됐는데 때려놓고는 지 엄마가 얼굴을 거기다 묻고 미친 여자처럼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통곡하면서 초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거짓말하고 빗나가고 잘못된 데 가려고 하느냐.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초로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니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그래 장난감 오락기 내가 사줄게. 그래 걔가 막 죽으려고 껄떡껄떡 하는 애가 걔가 뭐가 오락기가 생각이 나고 무슨 아이스크림이 생각나겠어.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껄떡거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어요. 거짓말이에요. 학교를 가도 제일 새벽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우리는 매월 첫날이면 몰사 금식이라 해서 아침 점심까지 금식을 해요. 철저하게 가서 그날은 금식을 했네요. 그럼 애들이 그걸 알고는 도시락을 가지고 입에 넣어주려고 밥을 가져가. 야 초루야 요거 김밥을 잡고 이렇게 된대. 그러면 운동장에 와서 쪽 성경을 가져와서 그 시간에 1시간을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미국을 떠날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요. 담임선생님. 목사님 초로 같은 아이가 내게 아들이 하나 있으면 정말 원이 없겠어요. 너무 정직하고 진실하고. 나는 지금도 이게 미안합니다만 집사람한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신뢰하는 게 우리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절대 어떤 환경에서도 거짓말을 하질 않아요. 진실이에요. 어떤 악조건이 와도 거짓말 안 해요. 차라리 말을 안 해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은 가끔 나를 속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아이는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지금 의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와서 설교했더니 저 뒤에서 등치가 큰 놈이 훅 울고 있어.
너 기억나느냐 했더니 그때 5살 때 그 무서운 매가 거짓말은 곧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기를 결심했다는 거야. 걔의 그 무서운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그 인생의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무익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엔 인생을 그릇 살았으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잘못했는데 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사업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남편에게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업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생기든 문제가 생기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든 나 때문이라고 생각. 따라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이 자신에게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빗나가도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이민교회 생리를 잘합니다. 여기 오니까 이렇게 일찍 예배를 시작할 수가 없어. 대개 9시나 돼야 시작하는데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거야. 이민 생활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처나고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성공하기에도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분에 맞추려고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철새처럼. 여러분,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고 내 교회에서 내 목자가 있어야 하고 내가 여기서 관이 되어 나가리라는 뿌리의식을 딱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이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단을 못 쳐요. 야단을. 내가 저 LA에서 집회를 하는데 좀 책망스러운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의 얼굴이 질려가지고 오셔서 강사님 괜찮겠어요? 아니 뭐가요? 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시험 들지 않았을까요? 시험 좋아하네. 그렇게 들을 인간이면 가라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 바로 가르치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책망하고 나면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참 마음이 아파서 지치고 힘들어 찾아온 저 영혼들에게 내가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마음이, 자식을 때린 엄마는 매를 맞은 자식보다 더 아파서 더 통곡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루면서 그 다리가 타날 때까지 울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수에서 4대 독자가 몇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마약을 밀수하다가 사람을 몇 명 죽였어요. 사형원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형원도를 받기 전에 엄마를 특별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로 이 사형원도를 받은 아들이 엄마하고 직접 면회를 냈어요. 엄마가 끌어안고 4대 독자니까 너무 귀여웠어. 야, 이놈아, 왜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막 얼굴을 비비면서 우는 거예요. 차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이제 간수가 와서 시간이 되었으니 헤어져야 합니다 하니까 엄마, 손 좀 내 얼굴에 대주세요. 포석줄에 묶인 이 아들이 이 손을 엄마의 얼굴에 대줬습니다. 그 엄마의 손을 쳐다보고 있던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자기 엄마의 손등을 물어뜯어가지고 살가죽을 다 벗겨놨어요. 간수가 와서 물러가려니까 통곡을 하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남의 집에서 사탕을 가게에서 훔쳐올 때, 남의 물건을 훔쳐올 때
너 그건 잘못이라고 매 한 번만 제대로 때렸어도 난 오늘 사형장에 이슬로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4대 독자라 너무 귀여워서 저 잘못해도 오냐 그 보상해주면 됐던 거야. 얘는 선악을 구별 없이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한 아이로 생각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 없이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자녀들을 하나둘 키우다 보니까 또 밖에 나가 일하다 보니까 보상심리로 돈이라 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겉돌고 빗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를 줄 때는 반드시 그 옆에 회초리도 놔주라는 거예요. 회초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할 때에 지팡이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막대기의 사랑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조건 오냐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키우세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그 자녀가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한 와이드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걸 보고는 장장 8장의 편지를 저에게 보내온 청송교도소에 있는 박한상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박한상을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는 유학생으로 왔다가 유학생에서 갬블을 했습니다. 카지노에서 노름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부자라는 것을 알고는 뒷돈을 대준 거야 계속. 그러면서 10만 불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너 집에 가서 돈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애가 아버지가 10만 불을 주겠어요? 안 줄 걸 뻔히 아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잡두를 놓고서 팔을 갖다가 너 팔 하나 잘라버린다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깽단들한테. 그러니까 살려달라. 나 집에 가서 10만 불 가져오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또 안 갔어요. 이번에는 다리를 놓고 진짜로 다리를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내가 가서 데려가져오겠다고. 그래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왔는데 아버지 묻지 말고 10만 불만 내게 주세요. 이 아버지가 막 뺨떡에 후려치면서 야 이놈아 10만 불이 어린애 이름이냐? 그러면서 막 후려쳤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안에 금고가 있는데 아버지가 휴경동 약재상을 했습니다. 돈이 금고에 꽉 차있는 거 현찰이. 그걸 보고 이 아들이 아버지 엄마가 자는 것을 신나를 갖다가 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칼로다가 목을 쳐버리고 토막토막을 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토막토막 내버리고 그리고 신날 뿌려버리시고 그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전속살해범이라 상속권도 이렇습니다. 그 아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답식리에 반석교회라는 교회 때 부흥회 가서 이 박한상이 얘기를 했더니 조용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박한상이 아버지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였어요 라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 얼마나 교회에서 못된 짓을 하고 교회 헌금을 하려면 이 아버지가 반대를 한데 자기가 헌금하기 싫어서 죽으라고 반대해가지고 교회를 못 줬는데 박한상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부터 새로 교회를 건축하고 제가 부흥회를 간 거예요.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들이 저에게 온 편지예요. 초등학교에서도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잘 다녔는데 중학교에서 학생회를 나가면 아버지가 막 과외 선생을 주일날 붙여놓고 야 이놈아 너는 쟤들하고 질이 달라. 너는 노는 물이 달라. 야 너 교회에서 공부 가르쳐주냐? 너 실력 있느냐?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과외 선생을 붙인대요. 그러면 아버지 나 예배 드리고 와서라도 공부할게요. 나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막 뺨을 때리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결국은 유학을 떠나가서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유학을 왔다가 친구들을 잘못 사귄 거예요. 그러면서 카지노를 다니다가 거기에서 10만 불을 뒷돈을 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부모를 살해한 거예요. 지금도 박한상이는 청송교도소에서 당뇨와 모든 합병증을 앓으면서 지금도 무기수로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음 세대들에게 녹슬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꿈나무들입니다. 이 꿈나무들이 잘 자라야 돼요. 그래서 10대는 꿈을 꾸고 20대는 준비해서 30대가 되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의 후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오늘 특별한 헌금을 드리자고 했는데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올 때 나는 참 어떤 데는 뭐 안타까워. 헌금은 많이 하고 적게 한다고 하나님 받고 안 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이 최소한도 마트에 갈 때에 시장 바구니 들고 여러분 1불짜리 들고 10불짜리 가지고 못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주 그냥 뭐 철판 깔고 철판 깔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만도 못해요? 시장 바구니 들고 가는 것만도 못한 겁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십시오. 반드시 호름을 많이 준 나무는 반드시 무성할 날이 여러분 앞에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하서 자녀들을 위한 소원 헌금을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해서 잘 돌아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오늘 밤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짜 여러분 주님 위해 살기 원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한없이 축복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리라. 살아도 내 하나님 앞에 살고 망해도 하나님 잘 섬기다 망하리라고 하면 망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세요. 의인의 후손이 다윗의 간증 아닙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후손이 길거리에 거지가 되어 골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후손이에요. 넘어지나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도 오늘 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위해 살길 원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한없이 축복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79년도에 문형종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집에 왔어요. 칼 갈아요. 서울에서 그때는 칼을 갈아주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인 할아버지가 오셔서 칼을 갈으려고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시더니 칼을 달라서 칼을 갈면서 돈을 드리려고 했더니 돈을 안 받는데, 아니 돈을 안 받는데 어떻게 칼을 갈면서 다니시냐 했더니 예수 믿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나 그 전도사라, 그때 전사 때예요. 전도사라고 했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분이 나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평생에 잊지 못할. 여러분 전라도 삼리에서 오신 분 손 들어봐. 나의 살던 고향은 삼내랍니다. 뭐 없어요? 난 경기도 안성시 삼중면 율곡리 51번지라 내가 지역을 잘 몰라요. 삼내교회 집사였답니다. 모습으로 살았대요. 모습으로 살았는데 하여튼 예배당을 벽돌을 쌓아놓고 천장을 못하는 거야. 가만히를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서너 명 나온다는 거야. 교육자들이 왔다가는 견디다 못해서 2달, 3달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떠난답니다. 왜? 먹을 것조차 드릴 수가 없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날이면 문용중 집사가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날 눈비가 팍 쏟아지더래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나더니 기도 뜨고 보니까 다 떠났더래. 하나도 없고.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 어떻게 거기 앉아있겠어요? 눈비 맞으면서.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 우리 동네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저 예배당 지붕 좀 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린 가진 것이 없습니다. 60년대에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누런 코가 쭉 나와.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손수건을 달아주면 무슨 교수를 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뭐 하는 줄 알아? 코 닦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코가 쭉 나오면 쑥 들어가. 또 코가 쭉 나오면 빨아먹으면 찝찝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왠지 이가 많어. 이가 그냥 교복에서도 튀어나오고, 또 그 속에, 내의 속에 그 이 알맹이를 뭐라는 거지 그걸? 석회. 그 석회가 그 알맹이가 쫙 이가 까는다고. 그러면 양지 쪽에 앉아서 아주머니들이 이빨에다가 짜자자자자자자자자 하면 이 알맹이가 터져. 50, 60, 70 대신 하면들 그래 안 그래? 해봤지? 참 이가 많고. 제가 북한에를 10번도 더 갔어요. 항생제, 영양제, 결핵약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봤는데 북한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굶주리면서 독재자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독재자는 증오하고 미워할지라도 백성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우린 어서 평화로운 통일의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엔 그런 대로 밥을 먹고 자라서 모성이 있었어요. 보면 모성들이 미리 벌써 보리때 다 갖다 먹어. 그러니까 가을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야.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참 가난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원주왔던 나라가 몇십 년 사이에 여러분 세계 11개국 11번째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반토막난 나라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국민의 조력이에요. 우리가 이거 감사해야 돼. 우리 나라가 여러분 조국이 없어 보세요. 저 몰랑 베트남 예멘 무너졌을 때 보세요. 얼마나 떠돌이 생활하면서 비참한 생활했나. 우리 조국이 강대국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 그 우리가 디아스포라 교민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통일이 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습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습을 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나오는데 전단지 하나가 떨어졌더래요. 전단지에 보니까 전주 예수병원에서 급하게 이 각막 이식을 합니다. 이 각막을 사겠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런 전단지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내 40대에 이 밝은 눈이 있다는 사실, 내게 건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즉시로 전주 예수병원에 뛰어갔대요. 그래서 나 이 각막을 뛰러 왔다고 했더니 보증인 2사람을 세우라더래. 남의 눈알맹이 빼는데 누가 보증을 서주겠어요? 할 수 없이 자기 부인을 찾아가서 여보, 내가 40평생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죄악뿐이요. 이제 이 한눈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더 밝은 세상을 보면서 살고 싶소. 그랬더니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는 끌어안으면서 여보,
당신은 가장으로 일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 내가 대신 떼겠다고. 부부가 서로 눈 빼겠다고 그걸 안고 물었대요. 교회에서 적어도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려면 부인들의 신앙이 좋아야 돼요. 남편들은 밖으로 돌다 보니까 신앙이 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인들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나 하고 쓸데없는 불평이나 해야 되고 이러면 남편들이 당회나 뭐 회의할 때 와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어. 저는도 그래 안 그래? 정말 부인들 잘 만나서 장로된 줄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부인 절대 장로 세울 때 부인의 인격을 봐야 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봉사정신이 있고. 그게 없으면요 그 사람 일꾼 안 됩니다. 여러분 전두환이가 왜 망했는데 추국통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맨날 땅이나 투기하러 다니고 그 짓 하다 보니까 돈이나 챙기고 그래서 그거 더 망한 거예요. 더 다른 건 줄 알아? 이런 건 나중에 잘라요 방송에서. 이 양반이 부인하고 밤새도록 서로 눈 빼자고 싸웠대요.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니까 내 말을 따라달라고 하더래. 부인이 울면서 도장을 찍더래요. 여보, 한눈 없는 당신을 내가 더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도장을 하나 받았는데 또 하나가 없더래. 근데 그때 마침 일이 상방교회에서, 난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요. 일이 상방교회에서 이명재 목사님이라고 옛날 독립문 성경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여기서 부흥회를 하시더래. 거길 찾아갔답니다. 저녁에 찾아가서 내가 아무개 삼례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눈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는데 보증 쓸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아무 소리 말고 보증만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문집사, 아브라함은 자식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 자네 눈을 빼서 하나님께 바치게. 그러면서 도장을 다 찍어주고 눈물로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 밤에 너무 좋아서 왔답니다. 나중에 간증하는데 이명재 목사님은 그날 밤 밤새도록 그 문영종 집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손을 못 내는데 하나님, 눈을 빼서 예배당 지붕하겠다고 온 저 사람의 하나님 눈을 빼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 새벽에 삼례교회 이리 상광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간밤에 삼례교회 문영종이라는 집사가 찾아왔는데 눈의 각막을 빼서 예배당에 천장 지붕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울면서 어떤 사람은 콩을 가져오고 팥을 가져오고 보리쌀을 가져오고 쌀을 가져오고 반지, 목걸이, 폐물까지 다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삼례교회를 찾아왔더니 이미 벌써 전주 예수병원에 눈 빼러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영중 집사는 이미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빼려고 안과 의사들이 각막을 채취하려고 하는 순간 손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몇 번을 시도하다가 그 눈을 못 뺐대요. 그래서 의사들하고 상의하면서 왜 이러냐? 그래서 또 다른 의사가 와서 집도를 해보려고 하면 또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번을 시도하다 기다리다가 마취가 깰 때까지 기다린 동안에 이리 상관교회 신자들이 전주 예수병원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마취를 깨고 나서 물었답니다. 당신 왜 눈을 빼려고 하느냐? 우리가 수술을 못했다고 했으니까 막 울면서 빨리 눈 빼세요. 그리고 나한테 돈을 주세요. 빨리 가서 우리 삼례교회 예배당 지붕했는데
빨리 가서 우리 예배당 지붕해야 돼요. 돈 주세요. 빨리 돈 주세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 울면서 한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달 월급을 내놓고 간호사님들은 통장을 깨트려 내놓고 그때에 그 전주 예수병원의 원장이 선교사였답니다. 그 선교사가 우리 한번 미국 본부로 연락을 좀 해보자. 한국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 본부로 연락을 했더니 미국 본부에서 이렇게 한국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그 교회를 우리가 기념으로 세워주자 허락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눈을 빼지 않고 그런데 막 무식해가지고 아니라고 눈 빼고 말고 돈 달라고 막 울고 안 가더래. 그래서 억지로 차에 태워가지고 데려다 줬대요. 그 얼마 있더니 미군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 갔대요. 그리고 나서 싹 줘준 게 삼례교회랍니다. 그 삼례교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렇게 해서 삼례교회가 지어진 거래요.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거기 아주 화려하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시골 농촌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라도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심장이 우리의 가슴에 있다면 우리가 뭘 그렇게 아까워하고 뭘 그렇게 세상에 매여서 호강기어서 살아가겠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라도 드리라고 할 때 서슴없이 모리아 산으로 끌고 왔는데 이런 심장이 우리의 가슴에 뛰고 있다면 우리가 뭘 그렇게 세상에 차게 붙잡혀서 허우적거리겠어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감사를 찾자.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너희가 행악자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마귀는 찬송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마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여러분 낭송할 때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떠나간 귀신이 떠나간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방패가 뭔 줄 알아? 그게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로 원수 마귀가 품을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럴 때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 원수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도 감사를 찾으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도 여러분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1차원의 감사는 뭔지 알아요? 따라해봐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건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 대학에 들어갔으니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됐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병들었다가 건강을 회복했으니 감사합니다. 취업을 했으니 감사합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조건을 가지고도 1차원의 감사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린 조건을 깨달으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2차원의 감사는 뭐냐? 따라합시다.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강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현실에는 무너져 있지만
현실은 병들었지만, 현실은 실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2차원의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 1차원의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만약에 그 조건이 떠날 때는 원망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믿음은 바라는 뜰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오히려 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3차원의 감사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땅에 소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도 욥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게 주셨던 분도 하나님, 호도가신 분도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 언제일까요? 여러분, 인생이 죽음이 오는 그때에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올 거예요. 우린 죽음이 오는 그날에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고린도서 13장을